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헌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기도로 이겼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요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번개를 우레를 내리게 해서 이 블레셋을 물질렀던 그 전쟁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요 사울 왕시대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맨몸으로 나아가서 돌멩이를 던져 골리앗을 무찌르고 넘어뜨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전쟁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이겼던 그 놀라운 승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승리의 특징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승리의 비결은 저들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이긴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하나님이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시한 산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이요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새벽에 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도 역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새벽에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가 새벽에 참 잘 됩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설교와 준비하는 시간이고 책을 읽는 시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잠들어 있지 말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와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 살아남은 자 다 합치면 숫자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 그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 더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오늘 말씀에 오니까 3만 2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산수를 잘 아시면 3만 2천 명이다라고 나옵니다.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이 10,000명, 그래서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계산으로 따진다면 한 4대1 정도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쪽에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적은데 10만 명보다 더 적은데 이스라엘 전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그 숫자도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이 붙어도 지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버렸어요. 무서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세상에 3만 2천 명 모이는데 2만 2천 명은 무섭다고 그러고 두렵다고 떠나가 버리고요.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돌려보냈나? 3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긴 후에, 전쟁에 이긴 후에 저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은 저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와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뜨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뭐냐? 지금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테니 너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솔로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큰 풍랑이 몰아쳐서 타고 있는 배가 침몰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함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는데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에요. 13대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강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9,700명의 사람은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목을 무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마셨습니다. 300명의 사람은 그 물을 손에 떠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손으로 물을 떠 마신 300명의 사람들만 남게 하고 9,700명의 사람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런 설교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엎드려 물을 먹는 방법과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를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경계하지 않고 지금 전쟁 중인데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머리를 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물을 탐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고 경계하고 그런 사람이 적합하다. 그래서 300명이 하나님 앞에 뽑혔다라고 제가 많은 목사님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물을 마시는데 뭐 컵으로 마시면 어떻고 주전자에 입대서 마시면 어떻고 아니면 수도꼭지에 입대고 마시면 또 어떻겠어요?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에서 물을 마시는데 강물 속에 들어가서 물 마시면 어떻고 아예 그냥 잠수해서 물 마시면 어떻고
그릇으로 떠 마시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택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원칙으로 한다면요, 10,000명의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달리기를 시키든지 돌을 들어보게 하든지, 그래서 빠른 사람, 날렵한 사람, 힘센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사람 300명을 뽑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000명 중에 지금 그야말로 특공대를 뽑아야 되는데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셨느냐 하면요, 그 물을 보시는 방법을, 먹는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신 거예요. 어느 쪽에 숫자가 적은가, 많은 쪽을 택하지 않고 적은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으로 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그 300명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9,700명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10,000명이 힘을 모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32,000명이 모여야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300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이 10계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의 시골의 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명문 특수학교보다 못지않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공부만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모범이 되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우리는 많은 쪽을 택하잖아요. 더 많은 쪽을, 요즘은 직장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직장이 2군데, 3군데가 한꺼번에 주어지면 더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요,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택하지 않고 적은 숫자를 택하였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도요, 아니요 30명이 아니라 3명만으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32,000명의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 명으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만 명도 하나님이 더 힘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0명까지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강제적으로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져야,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300명은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군인의 특징이 뭐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명령이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지금 이 300명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들의 해야 할 일은요,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저들의 대장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저들의 대장이 누구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기드온은 이 300명에게 명령을 내려서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를 모든 진정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이요,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보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딴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300명의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 군대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메뚜기 떼와 같고요,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모습들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300명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하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함께 나팔을 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딴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립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00명이 뭘 들고 가느냐 하면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이 항아리에 뭐가 들었느냐? 횃불, 불 붙은 횃불이 있어요. 그 진영 가까이 가서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300명 사람들이 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고 그래서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한 것은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는 입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남자도 괜찮습니다. 여자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300명 군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땅이 미디안의 군대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며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악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300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300명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내 힘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